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 우리 고은이도 와서 우리 애기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2023년 이제는 작년이 되었는데 순식간에 작년이 되었는데 작년 1년 동안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부족한데 부족한 저를 우리 장로님 두 분 참 힘을 다해서 도와주셨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신실하게 정말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사랑으로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부족한 종의 연약함들을 다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힘겹게 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24년 올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새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1년 동안 많이 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그 종살이 하던 430년의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 핍박과 고난과 서러움과 눈물이 있던 그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그 바로 왕을 치시면서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딱 했는데 어디서 출발했느냐? 우리 영상 한번 좀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센이 있죠. 고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살던 곳입니다. 여기 이제 나일강이 파란 그 선이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이 한 줄로 내려오다가 끝에 가서 고센 땅에 와서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제일 이집트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 저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곡식과 양식이 생산되는 모든 것이 가뭄이 없고 항상 풍족한 곳이 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70명 되는 작은 부족을 저 고센 땅으로 옮기셔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확 불렸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이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냐 하면은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 파란 지중해 그 지중해에서 한쪽에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지요.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블레셋이라고 써져 있는 그쪽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이 블레셋의 후예가 어떤 민족이냐? 바로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사는 그 사람들 그대로입니다. 그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블레셋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인 것이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길, 그 길이 어느 길이냐? 그 길은 바로 해변을 따라서 지중해 바다를 끼고 해변으로 가는 그 길이, 해변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해변길로 따라가서 올라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최단 거리가 어딘지 하나님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있는 그 해변길, 그 길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최단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보로 성인의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7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딱 7일만 딱 바짝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최단 거리, 그리고 해변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길이 좋습니다. 그 좋은 길, 편한 길, 빠른 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도에 보면은 검은 선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쭉 그어져 있죠. 저 아래로 광야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쪽에서 쭉 밑으로 인도해서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최단거리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렇게 인도 안 하시고 왜 저렇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느냐? 17절 중간에 보면 인원이라고 나와 있죠. 인원.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전쟁 때문에. 누구와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다른 길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지금 또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처음에 선제 공격한 거 보면은 되게 참 무자비하게 정말 아무 군 관계없는 그런 아이들, 여자들 그런 사람들 막 살해하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막 목 자르고 막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난폭하기로 악명을 떨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이 철기 문화가 이 당시에 막 이제 시작이 되던 그런 시점이에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기 문화를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획득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장 편한 길,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했더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굉장히 난폭한 그 민족, 굉장히 무장이 잘 된 그런 민족,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쪽 갔다면 전쟁 때문에 우리는 안 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하나님 그 땅 주시나게 우리는 싫어 하고 모세고 뭐고 다 그냥 무시하고 반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멀어 보이는 그러한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빠른 길이라고 여러분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또 편한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름길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큰 산을 등산할 때 정말 가도 끝이 없는 정상이 아무리 가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높은 산을 갈 때에 어떤 유혹이 됩니까?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이렇게 한 14박 15일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한다면 한 5박 6일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험하고 높은 산은요, 지름길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파르기 때문에. 그 지름길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랜 그 등산의 경험과 숙련뿐만 아니라 그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변길로, 블레셋길로 글로 가려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 했습니다. 그냥 벽돌 굽고 애굽 사람들 심부름이 하던 그런 시키는 일에 그냥 적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주도 면밀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싸움을 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도 단련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적으로 정신, 애굽에 43년 동안 물들어 있던 그 노예 정신을 개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애굽의 우상들 밑에서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 밑에서 눈치 보고 살았으니까 그 우상들에게도 주눅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열장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철저한 믿음을 가지도록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 바로 왕이 이제 자기 민족에게서 도망쳐 나갔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됐지만, 근데 그 떠나 보내는 민족이 노동력이 200만 명의 노동력이 확 빠져나가 버리면 그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빠져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 하루아침에 아마 마비가 될 거예요. 조선 소고 중소기업 다 그냥 올스톱이 농사까지 다 올스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뭔가 놓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련이 남는 거죠. 저걸 다시 잡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거 놓아 보내준 게 우리가 실수다, 잘못했다,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군대를 추격시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 길로 빠른 길로 가나안으로 가는가? 알아보니까 아이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네. 그거는 가도 끝이 없는 광야로 가고 있네. 그 딱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로 갔으니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넓은 광야로, 저 끝도 없는 광야로, 답이 없는 광야로 갔으니까 저기 광야 가서는 방법이 없다. 전 딱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거기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홍해 앞으로 계속해서 앞에 바다가 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금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가도 광야인데.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맞겠지 하고 갔는데 앞에 나중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돌아가자니 그 먼 광야의 길을 다시 또 돌아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그야말로 도관이던 쥐가 된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는 광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잖아요. 사막도 없고. 그리고 광야가 실감이 안 가요, 사실은. 광야가 어떤 환경인지. 광야에서 내가 일주일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사는 느낌이 어떨지. 광야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떨지 우리는 안 겪어보니까 몰라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오지에서 여자의 몸으로 남편 목사님이 그 선교 사역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제대로 사역을 못 하시고 사모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선교 사역을 또 맡아서 감당하시면서 또 사역 중에 또 자녀도 한 명 잃었어요. 그래서 참 17년을 그렇게 참 힘들게 사역하면서 보따리를 샀다가 다시 풀었다가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그러다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17년을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아침을 맞으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조금이나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보기 힘든 곳이 광야가 아닙니까? 비가 안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바라봅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또롱또롱한 눈으로 모세만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인도해라. 네가 우리를 책임져라. 네가 우리 먹을 거 내놔라. 모든 책임을 모세 혼자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내가 버텨내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들의 불평, 원망, 그 아우성을 내가 견뎌내면서 이들을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버텨낼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이 아름답고 장대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 우리가 옛날에 참 7, 80년대, 6, 70년대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 군에 가서 전쟁통에 불구되거나 돌아가시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당시 5남매, 7남매 이렇게 나갈 때 아닙니까? 그런 자식들, 생태 같은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보따리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옷 장사하고 음식 장사하고 또 품팔이 하면서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헤매듯이 살다가 밤이 되어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동 마는 동하고 머리를 붙이고 누우면 그때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처럼 나왔던 소리들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은 태양이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또다시 전쟁터와 같은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을 책임지고 맞이해야 되는 그 하루 그 아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길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여기 안 있을래, 하나님 안 따라갈래, 난 다른 길로 갈래, 그러면 길을 잃고 죽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는 것이 뭡니까? 가는 데마다 결핍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만 계속해서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물도 공급받고, 그리고 양식도 만나도 공급받고, 매출하게도 공급받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야 200만 명이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를 얻을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니까 이 두 기둥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한 기둥이 있었는데 낮에는 그게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태양빛이 워낙 밝으니까 구름처럼 보였는데 밤이 되니까 구름 속에 있는 빛이 깜깜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빨갛게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항상 이것이 앞에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표식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봐야 될 것,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산을 보고 따라갑니까? 뭘 보고 따라갑니까? 냄새를 맡아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구름기둥,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합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산이 어디가 높지? 어디가 경치가 좋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대로만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길을 잃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 풀 한 폭이 없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것만 광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양식이 없는 것과 같은, 때로는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과 같은, 때로는 불뱀이 그 광야께서 이스라엘을 물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 속에 궁핍함과 때로는 결핍과 때로는 인생의 문제와 때로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망만이 광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또 다른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광야에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유혹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광야는요, 유혹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그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때로는 드디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 믿는 사람 내보다 더 빨리 가고, 내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보다 더 즐기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곳, 빨리 가 보이는 곳, 여러분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디어 가더라도 차곡차곡 단단하게 올라가는 그 건물이 안전한 거예요. 멀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가도 타락의 길이라면, 지옥의 길이라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천국의 길이란다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키시는 안전한 길이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딱 눈을 살펴보니까, 동서남북 살펴보니까 저기는 요단강 물이 흐르고,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고, 사람들이 좋은 땅이니까 막 모여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난 저곳에 가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강남 7학군, 노른자 땅,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쪽을 먼저 선점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좋은 곳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블레셋 길로, 해변 길로 갔더라면 빨리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영원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고단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두려운 광야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곳이 안전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도를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고민하고 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 첫날이지만 1년이 지나서 2024년 성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내가 갔더니 지나온 1년이 정말 안전했고 지나온 1년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순간순간 만났던 그런 아말렉과 때로는 마라와 같은 그러한 쓴물이 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여러분 원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성군 영신 예배 되어서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는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수요일마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늘 새로운 말씀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공급되는 그 말씀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큼 강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능하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너희를 지혜롭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늘 성령님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내주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해되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위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도록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이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 1년이 지나서 2024년 성구 영신 예배가 됐을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왔더니 정말 그러네요. 정말 올해가 정말 멋진 해였습니다.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참 너무나 옥토와 같았던 그런 살기 좋은 땅, 고센 땅에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가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미움과 시기 속에 고생의 떡을 먹고 종살이, 노예살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주시고 마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2024년 이 새해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광야 속에서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듯이 2024년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눈을 감지 말고 영적인 귀를 닫지 말고 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인도함을 받는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올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과 직장이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의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올해도 이 사회와 나라를 힘들게 할 터인데 그러한 질병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부모님에게 참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건강이 약하던 분들도 올 한 해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찬송가 212장 하면서 봉헌합니다.